지난 2019년에 그 타임즈에 얼굴을 올린 매우 독특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데 영어식 발음은 좀 다르게 발음이 되지만 이제 스웨덴 사람이라서 저렇게 그렇게 발음한다고 그래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당시에 16살이었어요. 근데 타임즈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가 타임즈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저 어린 나이에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벨 후보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3번이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이 툰베리가 이제 그때부터 해서 최근 어라운드 한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주창하고 있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과 다르게 반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사용한다거나,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자고 하고 일회용을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의 그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사람들이 그냥 본의 아니게 보게 된 거죠. 보게 됐는데 앞에 이렇게 그릇들이 다 일회용품이고 그걸 버젓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입으로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죠.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동시에 원래 그 가문 자체가 집안이 원래 좀 부유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 다 고가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환경 운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누구한테 나눠주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좀 감추고 이렇게 조금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더 건전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거리낌 없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또 논란이 되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이렇게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사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2009년 9월에 유엔에서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16살 나이의 어린 소녀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연설을 하러 이제 오는데 스웨덴에서 미국에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고 요트를 타고 왔어요. 요트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요트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근데 요트가 어떤 요트냐면은 태양열로 움직이는 요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운동을 하니까 태양열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 게 됐는데 2주가 걸려서 왔어요. 대서양을 건너갖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했어요. 물론 요트를 타고 왔지만.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트를 운전했던 사람들이 그 뉴욕에 머문 것이 아니고 스웨덴으로 돌아갔거든요. 갔다가 이제 툰베리가 거기서 다 하고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또 와서 요트를 타고 가게 했거든요. 그리로 가고 오는 걸음은 비행기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거는 차라리 자기 혼자 비행기 타고 왔으면 연료값이라도 절약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값이라도. 근데 그렇지 않고 요트를 타고 왔고 거기에 움직이는 그 선원들은 와서 머문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비행기로 왔으니 이 비용을 따져봐라. 거기에 배출되는 탄소 이거에 대한 것도 생각해봐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밖으로 보이는 것은 뭔가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을 들여다보면은 아닌 구석들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논란도 함께 되고 있다 하는 소녀가 바로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로 갖고 온 거예요. 즉 이렇게 저희가 밖으로 좋은 기치들을 내세워서 뭔가 아이디어를 나누고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는 것들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입김에 불과하다, 의미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뒤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그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예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죠.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소망을 힘있게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나누는 교회라는 교회의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것은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저기에 마지막 부분에 교회라는 단어를 저희가 바꾸어서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힘있게 나누는 아무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타이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소망을 나누는데 소망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처럼은 엉터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레타 툰베리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형편없구나 하는 것을 더 거기서 깊이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먼저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소망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던져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저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말씀 속에 이 소망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소망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나누었습니다. 아마 인터넷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그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분위기가 환경이 바뀌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바뀌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곧하게 가지고 끝까지 지니고 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참된 대상이 되시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우리들의 소유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수만 가지의 소망의 열매들이 내용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우리 안에서 질문돼야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 드린 이후에 제 질문은 다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2년에 저희는 소망을 매일 경험하는 교회, 소망을 매일 경험하는 아무개라는 모토를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1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문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대입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그 소망을 그렇게 가지고 매일매일 경험하여 오셨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 소망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붙잡고 왔기 때문에 그 삶이 이렇게 지탱되어 온 것이 아니라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거와 흡사한 내용이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 바닥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바닥을 친다는 말 하잖아요. 완전히 함몰돼 버리는 삶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2022년에 그렇죠? 그런 삶들을 저희가 경험하며 왔어요. 그 경험 때문에 양심껏 우리 삶을 돌아보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책임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책임지시는 그 책임지심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지탱했고, 둘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핀잔 주고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저희가 이 삶을 지탱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씀이 100% 일치합니다. 저희가 잠깐 돌아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그때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일어났지? 우리가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붙잡으셔서 일으켰으니까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이제 일어나야겠다라고 해서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구원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소망이 있으신지를 제가 여쭈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저희 안에 없다면, 아니면 가리워져 있다면, 퇴색되거나 변질되어 있다면 저희는 소망을 나누기는 나누는데 잘못된 소망을 나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변호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여기서 말하는 대답은, 정확한 말은
디펜스예요. 영어로 디펜스.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짜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방어하는 겁니다. 정확한 말은. 방어를 해요.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님은 진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은 진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진짜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행에 누가 지나가면서 툭 건드려서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디펜스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 대답을 저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비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거기서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믿음을 보호하는데 이상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누르고 우리가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가진 것은 진짜이니까 누군가 앞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하면 거기에 절대로 굴하지 말고 그걸 맞받아치고 우리가 진짜임을 증거해내라 라는 의미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 답변은 뒤에 나와 있는 행동 강령을 보면 알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첫째는 온유와 둘째는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죠.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 성품이 온유하다는 것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성적으로 온유한 분이 계시죠. 너무 착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반대예요. 근데 착하신 분들은 그 착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천성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은 어느 시간이 지나도 그 착함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주님이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품적인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오히려 온유라는 단어가 해석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온유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온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마음이 이렇게 좀 착하고 잘 참아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 앞에 항상 서 있는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성품은 다를 수 있고 나타나고 표출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동일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영어로 리스펙트예요. 존경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월함을 표현할 때 내가 우월하고 당신은 우월하지 못해를 말하면서 누르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것이 분명 우월한 것이 맞지만 그것을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나누어 나가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품으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소망에 대한 답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이 소망을 나누는 그 자리로 가기 전에 이 15절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그 소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제가 드렸던 질문인 것이죠.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은 세상에서 업앤다운 되는 소망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영원에 대한, 영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희는 소망을 나눌 수가 없어요. 다 거짓이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있음이 확인될 때에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존경해서 구별하라. 이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존경하고 구별해서 존경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는 이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짜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 존재들,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주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을 맨날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진실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면 나눌 준비를 하시되 짓누르고 억누르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이것이 사실임을 묵묵히 나타내십시오라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우리가 마지막 절 16절로 넘어가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양심이죠. 악한 양심의 반대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껏 행동해야 돼 이렇게 표현할 때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양심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이 본문을 지나서 21절에 가면은 같은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네, 같은 이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같은 책을 쓰고 그 안에 내용을 썼으니까 이 의미가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한 더 뭔가 바뀌어진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착하냐 그렇지 않냐가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선한 양심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즉 이거 세 가지를 저희가 모아서 한번 보세요. 소망을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떠한 자세로 준비할 거냐면 첫째로는 15절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의지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본문이 쓰여진 환경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쓰실 때에 아주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지금 저희가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육체적으로 말이죠. 마치 저희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산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 전혀 이렇게 우리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오늘 이 본문보다 조금 앞에, 그러니까 15절인데 13절하고 14절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데요,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거나 박수 쳐주거나 격려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비난을 해요. 이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손해보고 어렵게 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있음을 앞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어리석어 보이거나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적당하게 중도를 지키며 가면 되지 괜히 한쪽 치우칠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잘 살아봐야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거든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오늘 말씀이 그런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만 떼어서 이해하면은 아주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무인도 같은데 아니면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우리가 새롭게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환경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 과거는 다 없으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아무도 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를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삶의 현장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어? 왜 이거 무슨 당신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라고 붙잡고 가고 있으라고 묻고 있을 때에 답을 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그 편에 서려고 하면서 최후의 결론을 짊어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의 결론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걸음을 걸으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참 감사한 사실 한 가지는 16절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는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지죠. 왠지 시원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이 결론을 저희가 좋아하죠. 그래 좀 참아보면 저들이 비방을 받을 거야. 나는 묵묵히 하면 저들이 비방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릎 꿇었는데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살려주는 일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서 이 말씀을 쉽게 넘어가면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렇게 대충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가 잘했던 것들을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망들을 나누는 걸음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저희가 꺼림직하지만 동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요 이렇게 소망을 나누어 나갈 때 좀 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치장거리가 있을 때에 말 한번 쓰겠습니다. 말빨이 먹힌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인 부가 많거나 성공했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말빨이 먹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회 운동도 있어요. 기독교 운동이죠. 우리가 사회에 저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좀 지위가 되니까 우리들의 말을 듣던가요?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제 거기에서 결국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온 힘을 다해 설명했어요. 복음을. 자기 목숨을 걸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돌아와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배웠다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배운 사람은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 요한 다 이제 그 어부였잖아요. 오늘날로 바꾸면은 이제 가방끈이 짧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에 비해서. 이제 같은 사도행전에요. 앞부분인데. 저희가 사도행전 4장 13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안 배웠어? 그럼 내가 뭐 하러 들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됐다 놀랐다는 거죠. 그거예요. 사도 바울 너무나 많이 알아요? 너는 미쳤어. 너가 너무 많이 배워갖고 미쳐버린 거야. 이렇게 말해. 사람들이요. 배웠건 안 배웠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인데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요. 그 중간이 없고 쏠려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지. 먹으면 술 주전뱅이라고 그러지. 배웠으면 미쳤다고 그러지. 안 배웠으면 듣지도 않지. 무시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난 내려가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 위치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위치에 있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환경을 걸어가시면서 아무도 이해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난하려고 했던 그 환경 속에서 걸어가셔서 십자가의 걸음을 완성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의 걸음이 굉장히 외골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여기 앞에 적혀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말씀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걸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떤 반등의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찾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쭉쭉 내려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걸음을 오늘 저희가 이 본문에서 함께 읽어내야 됩니다. 즉 베드로 전서 3장 15절과 1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망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걸 잘 힘있게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위해 오셨던 걸음 그대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기대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내려갔으니 이만큼 올려주겠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은 그러므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저주를 거기다 담아서 퍼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나누는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2023년의 표어가 소망을 매일 경험하는 걸 바탕으로 하여 힘있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소망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눔도 중요한 나눔이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이 정말 죽기보다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이 표도 알겠고 오늘 말씀도 알겠고 다 이해가 되는데 가야 될 방향도 보이는데 어려워요. 아까 그 비방한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는 진지하게 하는데 비방할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내가 큰맘 먹고 한번 했는데 그거 가지고 웃음거리를 만들고 니까짓 게 뭘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이요, 아주 액티브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끼리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부부간의 관계도. 내가 2023년에 새롭게 마음을 정합니다. 여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웬일이야? 얼씨구?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물이나 하나 떠와봐. 뭐 이렇게 말하거나 당장에 나오는 반응들 있잖아요. 아니 웬일이야가 이렇게 기대가 아니라 미쳤다는 것 바라보는 것처럼 쳐다볼 때 있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죠. 내가 이제 참아야지. 부모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자녀에게 참아야지. 자녀가 나한테 어떻게 해도. 이런 것들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참으려고 하고 견디려고 할 때 내가 그동안에 내가 좀 많이 잘못한 것 같아. 이제 앞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리스도인? 우스꽝스럽죠 되게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돌아오는 반응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너 생활이나 똑바로 잘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 한번 해봐. 참 기대가 된다 이번에. 나도 기도할게.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저것도 연초됐다고 다시 한번 또 무슨 소리 하는구나.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버려버릴 수 있어요. 다 버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 해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설 수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가 바로 그걸 딱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해봐. 우리 기다려줄게. 이것도 아니라 그 자체가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소망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결책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했던 15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들의 자아는 너무 강해서 이 자아가 무너지지 내려가는 것이 세상이 바뀌는 것보다 어렵고 내가 이 한마디 양보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조건들을 명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랑 함께 있냐? 너희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너희가 왜 힘들어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하여 우리가 이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처지인데 보여지기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갔던 그런 초라한 걸음처럼 똑같이 걸어야 되는 별로 달갑지 않은 걸음을 걸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이 걸음에 이 출발선에 함께 서 계십니다. 작년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무너졌고 바닥을 치고 그 아래로 내려갔지만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동일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으시며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넘어진 것이 너무나 큽니까?
작년에 패배감이 너무 크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갈 일이 너무나 많습니까? 가정의 앞뒤를 돌아보면 다 깜깜하고 어둡습니까? 계산하면 계산이 서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가 약하다고 스스로 미리 일찌감치 판단하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저희가 지난 4년 동안은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 안을 다듬어 왔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소망을 즐거우며 매일매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하여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늘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면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못 나눠요. 나 하나도 추스리기 어려운데라고 돌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소망을 나누는 자리에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걸음을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형태이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소망들이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답게, 구원을 소유한 사람답게,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답게 발동하고 발산되어져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누어져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해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마음을 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지금껏 붙잡아 오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신 사랑, 그 책임지심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이고, 넘어질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심이 크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여전히 오늘도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이 소망,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 되었음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이 수많은 앞과 뒤에 산재되어 있는 일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 소망을 힘있게 나누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주님 의지하면서 이번 한 해 동안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는 한 분 한 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